부어줘요. 나의 생각에 부어줘요. 나의 생활에 부어줘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모든 가정에 부어줘요. 모든 일터에 부어줘요. 모든 열방에 부어줘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하늘 문 열리고 부어지네. 주의 성령 이 땅에 주 앞에 모두 모여 노래해.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오 나의 마음에, 오 나의 마음에 부어줘요. 오 나의 생각에 부어줘요. 오 나의 생활에 부어줘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모든 가정에, 모든 가정에 부어줘요. 아멘. 일터에, 모든 일터에 부어줘요. 열방에, 모든 열방에 부어줘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하늘 문 열리고 부어지네. 할렐루야. 주의 성령 이 땅에 주 앞에 모두 모여 노래해. 오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하늘 문 열리고 부어지네. 주의 성령 이 땅에 주 앞에 모두 모여 노래해. 오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넘치는 감사, 터지는 기쁨, 막을 수 없는 사랑, 그분은 나의 신랑. 모두 외치세. 예수님 사랑해요. 다시 오실 왕, 그분은 내 사랑. 넘치는 감사, 터지는 기쁨, 막을 수 없는 사랑, 그분은 나의 신랑. 모두 외치세. 예수님 사랑해요. 다시 오실 왕, 그분은 내 사랑. 넘치는 감사, 터지는 기쁨, 막을 수 없는 사랑, 그분은 나의 신랑. 모두 외치세. 예수님 사랑해요. 다시 오실 왕, 그분은 내 사랑. 나의 마음에 부어줘요. 나의 생각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비스트 처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배에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마음의 예배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10분 정도 앞에 있는 그 두 가지의 질문으로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또 이 질문 앞에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노력이었는지, 오늘 메시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먼저 좀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마음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잠깐 말씀 한 절 읽고 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드려지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관람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찬양팀은 얼마나 잘하는지 또 설교자가 얼마나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지 뭔가 심사하는 어떤 심사위원회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 교회 예배에 특별히 봉헌 시간을 뺐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빼고 첫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물질을 포함한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삶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의 순서지에 보시면 드리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좀 잠잠하게 한 1, 2분 정도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일터와 또 학교와 또 가정에서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예배를 관람하고 심사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 예배할 때 사도신경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무너지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민족이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아멘. 모든 민족 구원하신 이름. 모든 민족이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 주님만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이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할렐루야.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영광의 이름 예수 네.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 한 번 더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아멘.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갈보리 십자가 높이 섰도다. 존귀하시오이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높이 섰도다. 존귀하시오이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아멘.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 이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 이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아멘, 아멘.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 이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 아멘.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놓지 못했던 우리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높아졌던 자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도 아니요 그 어떤 것을 위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완전히 엎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더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더 주님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미 주님의 영이 이곳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만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높아졌던 자아를 이 시간 완전히 죽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못 박힙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것들이 무너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일 때에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예배를 향한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어떤 악한 영들도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과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엽 청년입니다. 지난주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말씀으로 주신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전의 세상의 방식으로 내 욕망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새로운 방식,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자꾸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한 가지를 선택하면 또 다른 어떤 것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크게 구별될 것 없이 살아가는 것이 쿨하고 나이스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결정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를 통해서 불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포기하시고 십자가 위에 희생의 제물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셨다고 막무가내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추구하던 삶의 질서와 체제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요구하고 모든 질서와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살리시는 모든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전에 내 삶을 이끌어가던 모든 황제들이 이끌어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스스로 만들어놨던 모든 권위와 내가 만들었던 모든 질서와 체제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위요 유일한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좁고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삶과 예배가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11조를 머뭇머뭇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전심으로 임하겠습니다. 물질 이외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포.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이었던 삶의 황제들은 무너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통해 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비스트 처치가 개척한 이래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첫 번째 선교사님. 네. 지난 수년 동안 이제 인턴으로 계속 훈련을 받으시다가 이제 올해부터 장기 선교사로 헌신을 하셔서 이제 중동 이제 요르단으로 가시게 되는데 요르단으로 출국하시기 전에 저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다가 또 친히 멀리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아침에 대중교통으로 또 오셨는데 잠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좀 모시기를 원하는데 나오실 때 아시죠 여러분 힘찬 박수와 환호로 우리 격렬하게 좀 주님을 모시듯이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은총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종과 또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선교에 대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드디어 여기로 오게 됐네요. 너무 가족 공동체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장은총 선교사이고요. 호주 시드니에 있는 히즈스토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중동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나눌 건데, 네,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부산에서 자라서 제가 말을 계속 할 때 계속 들리시겠지만 부산 사투리를 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일본 선교사셔서 초등학교를 일본에서 나오고 또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마치고 16년 살면서 학업을 마치고 또 제가 약대를 나와서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10여 년간 약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참 글로벌하게 살았죠. 그런데 직장 생활은 되게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도 되게 열심히 섬겼었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나의 인생이 이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더 가치가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싶다는 갈망이 계속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즈스토리 시드니 교회를 다닐 때 마침 인턴십이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았고 이 프로그램의 중동 땅에서 1년 동안 리더십 훈련, 영성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잘 됐다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제 삶과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나갔고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제 삶의 그 소명, 부르심을 발견하고 이게 1년이었다가 2년이 되고 이제는 또 장기 선교사로 제 삶을 헌신해서 평생을 바쳐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작정하고 이제 2주 후면 요르단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이거는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처음 언제만 알게 되었는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하자면 목사님과 사모님 너무 좋아하고요. 처음 만난 거는 2년 전에 히즈스토리 교회 그 서산 청년들을 데리고 이끌고 잠시 방문하셨을 때, 비전 트립으로 오셨을 때 그냥 스쳐가는 듯이 이렇게 인사만 드렸었는데, 네, 저를 기억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목사님은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뇌리에 깊게 남은 것은 목사님이 강대 앞에 서셔서 그 호주에서 사신 새 신발을 자랑하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 1년 반 정도 전의 사진인데, 그 터키 아다나에 방문하셔서 그 저희 인턴십 훈련생들과 함께 그 샬르 우르파라고 그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와 또 하란을 함께 몇 박 며칠 돌아다니면서 네, 같이 돌아다녔던 사진입니다. 네, 목사님 옆에 제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있는데 네, 이때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그런 친분을 조금 쌓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인연이 지금까지 오게 돼서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앞에 서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인도하심 아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네, 왜 선거해야 하는가? 저도 이제 올해 장기 선교로 나가게 돼서 선교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단계이긴 한데 여러분들과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는 선교란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께서 잘 안 보이는데, 네,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게 사실 선교라는 것은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가 없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선교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곧 제자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직 사실 선교사로 파송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선교사라고 말하고 다니는 이유는 제 삶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냥 타이틀이 아닌 제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랑스럽게 저는 선교사입니다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명령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소개를 들으셨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 선교사 자녀로 살으셨고 또 글로벌하게 또 사셨고 그러니까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런 특별할 거 없는 사람입니다. 저 말도 잘 못하고 그냥 겸손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가진 1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냥 순종함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그런 재주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네, 다음은 두 번째로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장 보면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상 대명령인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그 17,000의 종족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미전도 종족,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이제 100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거의 끝이 왔다는 거냐, 선교의 끝이 왔다는 거고 지금 깨어 있는 자들은 이제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상명령의 끝을 바라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로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보면은 끝부분을 보시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가서 제자를 삼고 또 그들과 함께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네, 그래서 왜 중동 선교인가라는 것을 잠시 설명드리기 원하는데 첫째는 이사야 19장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수르, 현재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등 그 지역을 말하는데 그리고 이집트가 세계의 복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있기 때문에 중동 선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우둔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또 온 세계로 퍼졌다가 저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이제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이스라엘 주변을 보시면은 다 중동 나라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전 세계 80억의 인구 중에 20억 약 25%가 이슬람 인구죠. 그래서 이들이 이 많은 전 세계 25%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요르단의 지리적 위치입니다. 제가 말씀하셨듯이 요르단이 이스라엘 옆에 있고요. 전체가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전체가 다 이슬람 땅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르단에서 하고 있는 주된 사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현지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죠. 지금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다음 세대 아이들도 지금 미디어에 많이 빠져 살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조차도 이제 신앙이 없이 그냥 자라는 애들이 많아서 이들에게 정말 복음의 씨앗이 정말 굳게 들어가야 되고요. 이들이 바로 서서 바로 서야 합니다. 제가 예시를 밑으로 했는데 저희 한국도 복음화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불과 150년 전에 우리도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들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복음화가 됐던 것처럼 저도 이 나라에 가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뭐 큰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제자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삶을 살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도의 집이 있는데 저희가 매일 이스라엘과 중동 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주중에 기도 없이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도 날마다 모여서 이스라엘과 중동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보시면 기도 제목을 제가 띄워놨는데 중동 땅의 종교와 자유가 보장되고 무슬림들이 복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성계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중동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또 성령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게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곳에서 정말 위험한 환경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담인데 또 그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작년 10월 1일 날 그 요르단에 있었는데 그때 그 요르단이 아니라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몇백 발 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그 폭격음이 들려서 밖에 나갔는데 이쪽에서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 이란 쪽으로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공중에서 그 미사일들이 서로 부딪혀서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저희 누나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벙커로 지하 벙커로 들어가서 그 폭격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 중이고 위험한 뭐 일상생활을 다 하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도 분쟁과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억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교회 강변 하베스트가 더 추수하는 교회잖아요. 마지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우리 선교사님의 삶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특별히 기도 제목들을 좀 같이 나누어 주셨는데요. 아까 나누셨던 기도 제목 화면으로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앞에 함께 나누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과 더불어서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늘의 미랄로 그 땅에 심겨져서 요르단 땅뿐만 아니라 그 중동 땅에 거짓된 우상들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앞당기는 귀한 그런 삶으로 쓰임 받도록 저희 같이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는 어떤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 또 재정적인 부분들도 열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은총 선교사님의 삶에 그런 관계가 열리고 재정이 열리고 사역의 지경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되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좀 손을 뻗어서 같이 함께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귀한 우리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중동 땅에 하나님 그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 거짓된 우상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리더십들이 세워지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님의 일꾼들로 특별히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분쟁 중에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 불로 둘러싼 성벽과 같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더욱 쓰임 받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또 귀한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재정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의 지경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중동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우리 장은총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비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리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또 마음으로 물질로 함께 동역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앞당기는 동역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미랄처럼 하나님 요르단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땅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땅에 있는 거짓된 우상들 특별히 이슬람의 거짓된 우상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며 그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영적인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영적인 기류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또 하비스트 교회 가운데에도 계속 선교적인 그런 부르심과 비전을 또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일에 같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해외로 나가기로 결단하지는 않았지만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비스트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계속 꿈꿔왔던 것은 우리 교회의 이 성도들과 함께 우리도 중동으로 또 이렇게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좀 기대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또 저희 교회가 요르단에 계시는 샤지쌤도 또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또 나누시는 거 들으면서 감동은 우리 은총 선교사님도 또 우리 교회가 같이 좀 이렇게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많이는 아니겠지만 적게라도 함께 좀 섬기면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돼서 우리가 또 기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도 요르단, 뭐 이집트, 중동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뭐 몇몇 지체들은 저와 함께 작년에 이제 요르단도 함께 다녀왔는데 요르단 베이스는요 그 기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정말 그 기도의 깊은 영성이 있고 함께 그 베이스에서 그 땅을 돌아보고 함께 예배하고 특별히 그 기도의 집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우리 하비스트 우리 귀한 성도들과도 함께 그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벌써 12시입니다. 준비한 말씀 나눠도 괜찮을까요? 최연자매 죄송해요. 이런 줄 모르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십자가에 관련된 세 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두 번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삶의 방식에 속한 삶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방식에 속한 삶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 거부하고 예수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저기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혹시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저와 개인적으로 좀 면담을 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아니라 세 가지 삶의 방식, 세 가지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제가 여러분들과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받아들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공로와 아무런 의와 아무런 선함이 나에게는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다시 한번 받아들여 줍니다. 온 몸을,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뭔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에게 이러한 잘못한 일을 용서받고 용납받기 위해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고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섬겨야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만 내가 용서를 받고 용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아버지에게 이미 용서를 받았고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 한 가지만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함, 우리의 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삶의 방식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어떤 자격이나 나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은 뭐예요?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영접하는 겁니다. 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웰컴하는 거고,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삶에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삶의 방식에 속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삶의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삶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러한 삶을요 비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종교, 다른 표현으로는 죄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의 이 본질은 결국 누가 주인인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세워두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유독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세워놓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두신, 그 나무를 두신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나무를 두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같은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능력이 있고 탁월한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지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 로드십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던 거 알고 있어요. 사단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결국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사건의 본질은 로드십에 관한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그것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은 죄인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첫 번째 삶의 방식과 두 번째 삶의 방식은요 사실 좀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믿지 않는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가?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요 거기에 더해서 세 번째 삶의 모습, 세 번째 삶의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의 방식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 어느 정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 안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공로가 필요하고 자격이 필요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함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삶의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과 세 번째 삶의 방식,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구원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까?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가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하고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그제서야 신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요, 항상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선한가?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자신이 한 일을 자신감의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1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의 어떤 공로로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모든 사람이 1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로 어떤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시작.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한 일들을 드러내고 자랑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기로 약속하셨다. 우리가 그 은혜를 신뢰할 때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계속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야만, 어떤 공로가 있어야만, 내가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종교와 종교는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종교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종교는요, 하나님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만 결국 그 신적인 존재는 나를 어느 정도 도와주시는 분이지, 내가 진짜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노력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뭐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단언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했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신 것, 그래, 나도 알아, 믿어, 좋은 이야기야. 근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가 나름대로 어떤 공로와 의와 선함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돼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예화를 사용하신 적이 있대요. 어떤 농부가
당근을 재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당근을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 그 어느 때도 보지 못했던 가장 아름답게 가장 크고 잘 자란 당근을 재배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생각한 겁니다. 이 가장 잘 자란 당근을 임금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근을 가지고 임금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근은 제가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재배했던 당근 중에 최고의 당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당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 당근을 당신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농부의 그 진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해서 당근을 선물로 받고 농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내가 소유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일부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너무 놀란 거죠. 나는 지금 왕에게 당근을 선물로 줬는데 당근의 대가로 땅을 선물로 받은 거야. 너무 놀랐지만 어쨌든 왕이 선물로 주었으니 기쁜 마음으로 그걸 받아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떤 귀족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족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농부가 저 작은 당근을 들여서 땅을 선물로 받았다면 내가 당근보다 더 좋은 것을 왕에게 드리면 왕은 나에게 얼마나 더 큰 선물을 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가 기르던 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르던 말 중에 가장 멋있는 말, 가장 건강한 말을 끌고 가서 이제 임금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이 말은 내가 기르던 말 중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멋진 말입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이 말을 당신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말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왕은요 이 귀족의 진심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맙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것도 선물로 주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이 당황한 거죠. 이 귀족의 마음의 의도는 뭐였어요? 말을 왜 준 거예요? 사실 이 말을 드리면 왕으로부터 땅보다 더 큰 어떤 선물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드린 건데 왕이 그것을 받고도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않으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황한 귀족을 향해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시오, 저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주었지만 당신은 이 말을 당신 자신에게 준 것이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마음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당근을 드리고 말을 드렸던 동기가 뭐였어요? 농부는 진짜 왕을 사랑하고 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귀족은 겉으로 볼 때는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마음의 동기는 결국에 뭔가 왕으로부터 내가 더 받을 것이 없나?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행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있다면 이 귀족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항상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의롭고 내가 얼마나 선한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관심은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관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의롭고 선한 분이신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희생제물로 달리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어떤 자격도, 공로도,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의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다 끝났어, 완성됐어, 내가 다 이루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율법적인 어떤 종교 생활과 그 복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첫 번째 삶의 방식과 두 번째 삶의 방식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좀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방식과 세 번째 삶의 방식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삶이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우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들 이미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뭘 해야 돼. 자꾸 뭘 하라 그래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막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뭔가 내가 이런 종교적인 전통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나 스스로부터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가만히 두지 않죠. 승엽이가 말씀 읽지 않으면 바로 목사님 찾아와서 너 말씀 안 읽니? 너 기도 생활 안 하니? 너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데 그러면 시간과 물질을 들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신앙생활 잘한다는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만 해도 벌써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 아찔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한 고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 복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동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한번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종교와 복음 안에서의 삶의 차이. 여러분, 종교는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을 할 때 순종해야 용납된다. 다시 말하면 뭔가 순종을 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서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 생활에서는요, 순종을 할 때 동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고 징계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인해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적인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 때문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누가 선교 가라고 강요해서 지금 가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을 할 때 이 순종의 목적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귀족처럼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할 때 뭔가를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은 대부분이 간구예요. 하나님을 수단 삼고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만 신앙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도회가 뜨겁게 일어나는 시즌이 언제죠? 10월, 11월 달이에요. 부모님들이 가장 언제 기도 많이 해요? 자녀들이 수능 앞두고 있을 때 갑자기 신앙이 막 뜨거워져요. 자녀가 대학 가면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부모님들 기도의 자리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쓰여 있지만 간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그런데 단지 어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구로 기도가 시작되었더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의 깊은 수준까지 들어가면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저 이런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고 그냥 딱 나가면 안 돼. 진짜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복음 안에서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과 자아상은요 항상 양극단을 오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을 때는 막 영적인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꿀리지 않아. 그리고 이때 여기에 함정이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고 종교 생활을 잘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하지? 제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성실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맞지만 우리 안에 이런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그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아상은요 나의 노력이나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우리는 율법 앞에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전통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자아상과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아상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인정받고 안 한다고 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순종이 구원을 위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반응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함정 중에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함정은 뭐냐면 그 완전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함정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내가 뭔가 영적인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교리를 가진 이단이 있죠. 이러한 교리를 가진 이단이 어디예요? 구원파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 교리입니까? 그런데 디트리 보네퍼는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값싼 은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값싼 은혜란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 값싼 은혜란 투매 상품인 은혜. 여기 투매 상품이라는 건 덤핑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치에 맞게 파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싸게 떨이로 판다. 그런 의미입니다. 투매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까닭에 무엇이든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보네퍼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바울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너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전의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에 합당하고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이 뭐예요? 이신칭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정반대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완벽한 짝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지금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어떤 종교적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는요, 이 값싼 은혜에 대항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비싼 은혜는 밭에 숨겨진 보화다. 값비싼 은혜는 귀중한 진주다. 값비싼 은혜는 그리스도의 왕권이다.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을 받는 제자는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른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사람에게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죄를 비난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무엇보다도 값비싼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급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고 완성했으니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 함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뭐예요? 나의 공로, 나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 함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과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종교적인 질서와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순종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공로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율법 앞에서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 중에 모든 것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완벽함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요, 그냥 단순하게 기독교의 심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순종하지 않고는, 나의 삶을 드리지 않고는, 나의 시간을 드리지 않고는, 나의 물질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광야와 같은 길이고 정말 사막과 같은 길이고 엄청난 장애물이 있는 길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산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부교역자로 8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 차량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담임 목사님 너무 바쁘시다 보니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담임 목사님 차량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 순서가 되면 어느 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겠다 하면 이제 목적지를 미리 다 확인을 해요.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비게이션으로 다 찍어보고 어떻게 하면 빠른 길인지 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가는 거예요. 운전을 막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목사, 지금 그 길로 가는 것보다 저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아시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 마음이 막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내가 찾아봤던 길은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인데, 그리고 나 다른 길로 가는 거 잘 모르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네 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 그래도 지금 이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교역자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 어떻게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는 거야. 일단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더라도, 내가 잘 모르는 길이더라도 일단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정도 수준의 이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차를 운전하는데 예수님을 상석에 모시고 내 옆자리에 뒷자리에 모시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건 내가 운전할 때 옆자리 뒷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라, 앉으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자를 놓고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뒤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차를 운전해서 가시는 거예요. 내가 길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정확한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건 나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그 차를 운전해 가시는데 때로는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멀미가 나는 비포장도로를 가시는 것 같이 운전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차에서 내리지 않는 이유, 예수님께서 잡고 계신 그 운전대를 뺏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든 나의 씨름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몸부림을 내려놓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이 하나님,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완벽한 수준에 이룰 수 없는,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받을 수 없는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반응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 나의 선함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신앙생활의 함정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 가운데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쓰는 공동체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의 다음 세대 가운데 동일한 비전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의 군대를 훈련내어 세상 가운데 이기는 싸움을 계속해서 해갈 것을 기대합니다. 천하 땅에 있는 주님을 따르는 많은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 다시 오실 우리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비스트 공동체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한몸된 공동체로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께서 자정하신 은혜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열매를 추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네, 하비스트 처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 네, 그래도 오늘 처음 오신 분과 선교사님 있어서 함께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장은총 선교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그리고 저 뒤쪽에 양채연 자매님 한번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네, 오늘 이따가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나눔하는 시간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예배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바쁜 일정 중에도 하비스트 처치를 방문해 주시고 귀한 메시지 나누어 주신 장은총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한 주간 공동체적 성경 읽기와 말씀 암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세요. 주일 예배 메시지는 주중 2회 이상 다시 듣고 묵상합니다. 네, 이번 주는 제자 훈련이 교회 일정으로 인해서 한 주 다시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일 토요일부터 신무동 및 천연역 일대에서 지역 전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세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이곳으로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찔림이 있는 자매들 지체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월 5일부터 사순절 기간에 있는데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일 경건 훈련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 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추가 광고나 또 아니면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주 수요일에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 채플을 2번 11시 채플, 12시 채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는데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는 약 80% 채플에 참석하는 그 학생들의 80%가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이 두렵고 또 걱정도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같아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11시 12시에는 좀 기억해 두셨다가 같이 함께 좀 1분씩이라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무런 공로와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또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